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사람 좋고 오지랖 넓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이용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상처로 조울증 진단을 받고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도 사람들이 싫어서 술에 빠져 살았는데요. 술 없이 못 살던 이분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현미 자매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현미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을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이라는 정신병으로 눌려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느라 바쁘셔서 저희 형제들은 누구의 제재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 오빠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이들과 어울려 부모님을 힘들게 했는데요. 그럼 부모님을 보면서 저라도 잘해야지 결심했지만 결국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다 더 큰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좋아하고 남에게 퍼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사이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는데 저는 집에 있는 쌀을 아낌없이 퍼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스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퍼주었죠. 결국 저는 집에 있는 쌀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엄마한테 걸려 혼이 났고 엄마는 그 스님들에게 백숙 한 그릇씩 해드렸더니 그 뒤로는 그 어떤 스님도 우리 집에 시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할 때였는데요. 저희 회사에 명품 옷으로 도배를 한 어떤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셨다면서 차비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서슴치 않고 빌려드렸는데 그 뒤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사람을 의심 없이 잘 믿었고 돈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지인들의 경조사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심지어는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던 사람들의 경조사도 알게 되면 제 발로 찾아갔어요. 대학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배웠는데요. 술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까진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저 같은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였어요. 사람 좋아하지, 오지랖 넓지, 경제관념 없지. 저는 점점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술 마시는 양은 더 늘었고 거절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다 보니 끙끙 앓다 결국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넘쳐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떠들며 돌아다녔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저를 제지하려는 엄마에게 욕설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은 보다 못한 가족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하필 입원한 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준 불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고 병명은 조울증이었어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머릿속 두뇌는 24시간 돌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계획하기도 했어요. 잠이 안 오니 저를 재우려는 정신병원 간호사와 보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니 매일 밤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신병원에서는 잠 못 자는 거 빼고는 적응이 빨랐는데요. 집 근처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가족들도 자주 면회를 오고 가족 외에 면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은 간식만이라도 주고 가겠다며 찾아오곤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환자들 한 명 한 명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정신병원에는 똑똑한 사람들 천지였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그들에게 전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까지 저의 오지랖이 또다시 발동이 걸린 거였죠.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과대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내는데 선생님은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밤마다 아이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어요.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주치의와 레지던트들이 병실을 돌면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어보면서 체크를 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매일 자기가 박정희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하도 답답해서 언니 집에 가고 싶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내일 아침 의사가 와서 당신은 누구냐고 또 물으면 언니 진짜 아버지 이름 대면서 그분 딸이라고 하고 박정희 딸은 박근혜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자신은 박정희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 보고 싶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언니는 좀처럼 호전이 되지 않았고 퇴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엔 정말 각색 병든자가 모인 곳이었어요. 무슨 세상 고민과 상처가 그렇게들 많은지 동병상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무시하는데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본심은 너무나 순수하고 여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아주 잘 적응할 즈음 가족들의 퇴원 동의로 2달 만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퇴원 후 저의 마음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더 싫더라고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으나 저는 더 이상 마음 둘 곳도 없었고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술만 마셨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사람들과 술 마시며 잘 어울리는 듯 했지만 저는 점점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게 되었어요. 어느새 말수는 더 줄어들었고 느는 것은 주량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창 때인 25이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좋았어요. 주량만 세죠? 어느새 소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나면 느껴지는 어질어질한 느낌이 너무나 좋았고 술은 절대 끊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맨정신으로 있다 보면 생각만 복잡해지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찾아 엄마는 새벽마다 술집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셨어요. 저는 심지어 신발만 몰래 들고 도망 나와 술집을 가기도 했고요.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서울에서 술을 마시다 막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요. 소변은 마려운데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 없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동네에 도착해서 버스 문이 열리는 동시에 저희 긴장도 풀리고 버스 계단을 내려오면서 바지에 실내를 하고 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개천가요 포장마차를 좋아했는데요. 개울가 근처라 변변한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처럼 건물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런 또라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한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살고 있던 29살 어느 날 동창생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그 친구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온통 예수뿐이었어요. 아픔이 있던 친구였는데 기쁨과 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는 친구가 딱 2명 있었는데요. 그 2명 중 한 명이었던 이 친구의 말은 처음부터 참 신뢰가 가더라고요. 만나는 그날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매주 만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릴 그 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신화로만 알고 있던 예수가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과 죽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임을 직접 입증해 주셨다는 사실이 전 너무나 쇼킹했거든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 확증된 이후 저에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책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악한 영들에게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격 앞에 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인간적으로 베푼 것은 모두 저희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랑 그 자체셨어요. 전능자의 생명 건 사랑 앞에, 그분이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앞에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오랜 시간 저만의 세계에 갇혀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잠근 채 지내왔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혼자 당해야 하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며 막연히 보이지도 않는 전능자를 향해 원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면서 제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니 미워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르며 살았나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도 모자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어요. 저희 마음문 밖에서 수도 없이 두드리셨을 예수님을 외면한 채 철저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지난날이 떠오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중심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기에 저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저는 드디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제 힘으로 믿어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역사적 사실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니 이제는 제가 이전처럼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 누가 저에게 뭐라 해도 저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는 날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처럼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된 자를 살리는 것뿐이었어요. 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뒤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우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즉시로 끊어졌어요. 옆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남들은 술 끊었더니 친구도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도 술독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던 제가 빠져나온 그 자체로 좋은가 보더라고요. 말 주변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미안해, 난 그런 거 몰라. 예수님이 부활한 거밖에 몰라. 궁금한 거 있으면 따라와. 이런 식으로 전도하였고 한 명 한 명 작은 교회 예배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한 예배에 인원이 점점 늘어나자 저희는 예배 장소가 시급해졌어요. 사장님은 회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매주 한 번씩 저희 사무실은 예배당이 되었어요. 혹 예배 드리는 날 야근하려는 직원이 보이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 후로 직원들을 잘 섬겼고 모두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전엔 작은 회사라고 창피했고 불평했었는데요. 이제는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뿐이며 직장 상사에게도 죽게 대하듯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또한 저의 변화로 인해 마음이 열린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말이 없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술 취했냐고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귀여운 막내딸로 돌아왔다고 하시며 가장 기뻐하셨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시면 엄마는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면 변할 수 있다고 하시며 제사도 즉시로 끊으시고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친언니가 사는 아파트에는 작은 교회가 세워져 매주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저와 오랜 시간 교제를 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의 술주사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친구였어요. 이제 제가 술 끊어서 살만한가 싶더니 이제는 술이 아닌 교회에 빠져 산다고 더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교회를 따라오더니 어느새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 설거지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남편이 되어 함께 주를 위해 전진하고 있어요. 또 교회 카페에서는 매주 커피를 만들며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지랖 넓은 성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주면서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다 보니 이것이 은사로 발휘되어 유년부 총무일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서 너처럼 다 뚱뚱해지냐? 와, 뚱뚱한 것도 속상한데 제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 것 같아 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살이 찌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믿기 전에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기에 어느새 몸무게가 80kg를 넘게 된 거였어요. 살면서 먹는 것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식탐이 문제였고 건강관리 안 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 디스크까지 걸렸는데도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서 누가 뚱뚱하다고 하면 속으로 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회개케 하셨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다른 것이 아닌 식이 조절만으로 5개월 만에 몸무게 25kg 이상을 뺄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 몸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직원 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하게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병들어 있던 제 마음과 육체는 이렇게 건강하게 고침받았고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눌리고 포로되어 살면서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 독한 약을 복용하기도 할 거예요. 사실 정신과는 재발이 심하다고 해 오랜 시간 약을 복용케 하는데요. 그러나 계속 복용한다고 해도 근원적인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끊게 된 후에는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도 불안해해 다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을 정신병원에 있을 때 많이 보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약도 금방 끊게 되었어요. 조울증은 재발이 더 심한 편인데 저는 지금도 재발이 될 거라는 의심은 0.001%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 마음에 모든 막혀있던 인간관계가 뚫리고 그동안 저를 올가매던 정신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더 이상 사람과 환경에 따라 감정이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 붙들게 되니 저의 오지랖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중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이 더 소망되니까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제멋대로 살다가
정신병원까지 갔던 저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살리며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